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은 부활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고 있어요. 예, 예. 어렸을 때에 제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이제 교회를 좀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으니까 우리 구정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선물도 많이 줬고요. 지금 기억으로는 또 이제 계란도 계란들이 나눠주면 계란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계란도 많이 먹고 제가 아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그 장로님은 부활주일을 1년에 제일 즐거운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부활주일에 계란을 30개를 먹었대요. 그 이제 저번에 연세 지금 이제 80이 다니까 자기는 어릴 때 교회 가는 날이 너무, 그때 이제 새끼줄에 꼬은 일이 그 계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날만은 계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남는 계란 있으면 자기가 보통 한 30개, 그래서 그 전날부터 밥을 안 먹고, 그래서 부활주일에 아침부터 계란을 그렇게 저녁까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남는 계란 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 계란을 계속 먹게, 그날만큼은 계란을 진짜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먹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부활절 때 되면 막 교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권사님들 하얀 참 한복 입고 오시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계란도 나눠주고 참 교회가 축제 분위기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고 분위기 좋은 거 빼면,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내가 부활절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나중에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먹고 선물 주고 분위기 좋고 이거 빼면 내가 왜 부활절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킬 때에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하였고 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이 날을 축하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육체로 구성되고 또 하나는 영혼과 육체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들의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육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언제 우리 이 육체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육체도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살면. 그러니까 이 새 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활을 새 몸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참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좀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 보면서 목사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픈 때가 있어요. 왜 저라고 안 아픕니까? 저도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프고 막 몸도 어쩔 땐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하죠. 아이고 이 몸이 좀 덜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픈 게 너무 힘들대요, 다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몸도 싹 갈아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몸을, 예수님 믿는 순간 새 몸을 딱 받아비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육체를 새롭게 입는 이 몸의 부활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씨로 받는데요. 씨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딱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씨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요즘 감자 이렇게 순이 많이 올라오대요. 감자를 이렇게 깊이 심으면 그게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순이 올라오듯이 우리도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씨를 우리 약속으로 딱 받았는데, 언제 이것이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무덤에 있겠죠. 아니면 화장되어서 다 뿌려졌든지 상관없습니다. 무덤에 있든지 화장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죽은 자들이 성경에 보면 다 일어난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채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활의 몸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 부활의 몸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픈 몸이에요. 저는 부활의 몸 하면 주님, 제 나중에 부활하면 좀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조금만 많이도 말고 쫙 이렇게 엿가락 있잖아요. 엿이 딱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쫙 늘리면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 그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하고 전혀 다른 몸입니다. 전혀 아프지도 않고 연약함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의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예언인데 제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저돌밤에서. 또 언젠가는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그 연약함과 아픈 것들이 새 몸을 입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 지금 제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몸을 받을 것인데 나도 육체의 부활을 약속을 받았고 씨를 내가 받았는데 주님, 나도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인데 하면서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육체의 부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부활이 있겠습니까?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부활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로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말이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해요. 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육체의 죽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입니까?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을 말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사람은 영혼이 다시 삽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눈을 딱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교통이란 말은 이게 교제하고 있는가? 뭔가 모르게 유무상통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이 교통하는 상태가 뭐냐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될 겁니까? 반드시 우리 육체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이 이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다면 우리 영혼도 이 시간 이미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부활했어요. 그렇지만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영육간의 이 부활의 부활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도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활을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이 뭡니까? 기적적인 일, 그러니까 아주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딱 볼 때 우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뭐 바다가 쭉 갈라지든지, 아니면 땅을 확 꺼지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이 돈이 저 하늘에서 한 뭉치 뚝 떨어지게 하든지, 아무튼 이런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극도로 싫어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일 이 어떤 기적적인 일을 본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안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성도님들,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 5일 예배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부자가 지옥불에서 그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희낙낙거리고 정말로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데, 저 형제들이 지옥불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형제들이 사는 집에 좀 보내달라. 우리 성도님들, 죽은 자가 딱 살아나면 형제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은 사람이 딱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가령 우리 믿음 좋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 집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믿을 것 같은데도 안 믿어요. 이상하게 그게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긴다니까요. 내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기적은 보여주지 않을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한 가지 표적이 딱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다. 곧 나는 너희가 요청하는 놀라운 기적, 아까 말씀한 바다를 가른다든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든지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이런 기적을 여기서 지금 너희에게 행할 수도 있지만 내가 행하지 않을 것이나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모두가 기적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기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부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해요. 당신의 부활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밤낮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3일 밤낮 어디에 계십니까? 땅 속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굴입니다. 동굴 속에. 그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처럼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다 시체를 안치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도 무덤이긴 무덤이죠. 무덤 속에 며칠요? 3일 계셨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예, 물고기가 뭐 배가 아팠는지 몰라 물고기가 폭 뱉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뱉어내서 요나가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러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기적이요. 그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기적을 구하지 말고 오직 이 기적을 보라. 이 기적을 보라. 뭘 기적을, 어떤 기적을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그런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부활은 회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있을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짜 참다운 회개가 있을 때 부활을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싫어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저기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네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복음을 전하라. 나의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니느웨만큼은 가기 싫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이 있을 수 있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목욕탕이었어요. 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지금은 그래요. 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 제가 목욕탕을 어디 여탕을 갔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키가 작으니까 데리고 가면서 계속 6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 아줌마가 분명히 작년에도 6살이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또 6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줌마 알았어요. 왜 몰라요. 데려가는데 저희 아버지랑 가면 때를 못 벗긴다고. 때를 못 벗긴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제가 놀도록 두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와요. 이 몸만 닦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검사를 해보면 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막 거짓말하고 이태리 타월 그거 있잖아요. 시뻘겋게 몸을 막 때란 때는 절만 때 하나도 없이 벗깁니다. 진짜 때가 하나도 없어요. 벌겋게 돼가지고 온몸이 집안 벌건데 근데 맨날 때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목욕탕이 가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목욕탕 가기가 싫은데 근데 이 요나는 어디를 가기 싫었다고요?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목욕탕이었습니다.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딱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배를 타려고 갔는데 주님이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났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오자마자 그 배를 타고 요나는 우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셨구나. 이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래도 선지자로서 요나는 굉장히 정직했어요.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되었고 함께 탔던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요나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당신 바다에 빠지십시오.
이 요나는 아마 이런 말을 했으면 그래도 아이고 막 그래도 막 우리가 막 같이 고통을 같이 감내합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죽을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니 죽어라. 우리 대신 여기는 다 살아야 되니까 니 한 사람 죽으면 다 살면 괜찮으니까 니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바다에다가 떠집힙니다. 빠뜨립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요나를 어떻게 하죠? 예, 삼켜버립니다. 삼켰는데 이 물고기가 씹지를 않고 그냥 삼켰는 것 같아요. 이게 꿀꺽이게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손에 물고기 뱃속에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뭐 제 생각에는 상상이 뭐 끈적하고 막 너무너무 막 위액이 나왔으니까 너무 막 냄새나고 막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거기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하죠?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내가 살았구나라는 안도를 씌었지만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뭘 하게 되냐면 요나가 뭐 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 그 기도 그냥 기도도 아니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제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이제 제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죄를 제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떠들고 막 괴로운 마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가 뭡니까? 결단하여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유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둡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면 니느웨로 가겠다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게 되었죠.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그 영혼이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어두웠던 그의 영혼이 다시 빛이 임하고 그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물고기 뱃속에서 누리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 특별히 영의 부활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위에 죽은 뒤에 3일 밤낮을 무덤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래전 선지자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를 위한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 회개는 고통입니다. 우리 성도님 진짜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는 정말 힘들어요. 회개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가슴을 쥐어 짜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회개인데 왜 회개가 힘드냐면 내 아식과 고집이 꺾이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아집을 꺾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죽기보다 싫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협소한 공간이 주는 고통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회개의 시간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영혼이 다시 살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의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이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고집스러운 내 모습,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사실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역사이고 이러한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올 한 해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철저한 회개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이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집을 꺾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요나는 결단을 하죠. 그때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했고 마침내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어떻게 하죠? 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것은 뭐 어떤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뭐 배가 뭐 울렁울렁거리는 뭐 그것보다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했어요. 네가 이제 토해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물고기는 진짜 순종 잘하죠. 네 하고 퇴해요. 먹어야 되는데 뱃속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내 먹어야 되는데 하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뱉으라니까. 물고기는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뱉어봅니다. 얼마나 아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튼 뱉었는데 이 요나가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살았어요. 그 영혼이 다시 살았죠. 요나는 먼저. 그리고 그 육체도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요나의 부활은 결국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는 다시스로 가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던져졌을 때 이제 요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드디어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요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참된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자, 요나서 말씀해 보시면 요나는 니느웨에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보면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요나서 3장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요 며칠 동안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3일 동안 걸어야 된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인데 요나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이 큰 성읍을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선지자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한지 아십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복음의 단어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며칠 뒤에요? 40일이 지나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또 잘 안 바뀐다는 것이, 왔긴 왔는데 여전히 니느웨는 싫어요. 여전히 니느웨는 싫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순종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복음을 뭐 그래도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는데 이게 참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길을 하루만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이 암울한 메시지만 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요나가 대충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죠. 3장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짐승은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 모양을 취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에서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죠. 이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이 기적의 중심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부활한 요나, 회개를 통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다시 살아난,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한 이 요나를 통해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과 연관지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부활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가 부활을 경험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악하고 패역한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요나가 성도님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대충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살아낸, 부활을 경험한 이 요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부활을 통한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려 하기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요나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이 되면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나오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역사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친 배은망덕한 제자였는데,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회개를 하고 정말로 그가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그 영이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몇 명이 회개했다고 나옵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3,000명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300명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3사람 아니 단 한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일 요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좋아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수지 만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나의 부활을, 요나의 이 기적, 요나의 표적, 이 요나가 부활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또 요나처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의 부활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이 함안 지역이 참 좁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한길교회 성도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저 사람들은 정직하고 예수 믿는 진짜 성도구나라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부활을 살아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 이 부활절,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